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에 따라 살다 보면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뀝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변화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쪽으로 급격하게 바뀌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 세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무작정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유교 문화에 아주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직된 상하 구조, 그 차별을 하고 또 어떤 체면이나 형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무엇보다도 유교 문화에서 나온 제사 문제는 겉으로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서민들이 정말 옥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유교 문화도 하나씩 둘씩 지금 자취를 감추고 있거나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문화도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의 흐름은 점점 더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어제 옳던 것이 오늘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어제 정의라고 말하던 것이 오늘은 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변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변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살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개의 명절이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명절이 모두 다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시기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풍조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잊지 말고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세 개의 명절을 우리가 다 알아보면서 그 유래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게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아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강팍한 바로가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그 어떤 재앙보다도 무서운 것이 당시에 장자라고 하는 그것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고 장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집안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인데, 그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을 다 덮던 그 밤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한 집 한 집 애굽 전역에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이 무서운 재앙이 밤에 이렇게 휩쓸고 갈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집은 한 집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그 죽음의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5월, 6월 하는 그런 6월이 아니라 6월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것만 간단히 챙겨서 황급히 애굽 땅을, 그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땅을 벗어납니다. 그때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바로 누룩 없는 빵,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급하게 먹었던 그 누룩 없는 떡, 무교병,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가 되면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사실 누룩을 넣고 잘 이렇게 떡을 만들어야, 또 빵을 구워야 이게 제대로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누룩 없는 것은 맛이 없죠. 그 누룩 없는 떡, 쓴 나물, 양고기 이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6월절 절기를 계속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6월절 절기의 마지막 만찬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냥 그 죽음에서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십자가에 피를 흘립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 그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절기였던 6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절기입니다. 지금 6월절은 없지만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6월절 절기의 아주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것이 6월절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세 가지 절기를 말할 때마다 꼭 지키라 하는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지키라를 강조합니다. 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중요했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할 때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말하죠. 보리 추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밭에 씨를 뿌린 뒤에 제일 먼저 가장 빨리 수확했던 것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 농사를 거두면서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 보리 농사는 굉장히 빨리 수확을 합니다. 겨울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이 보리가 파릇파릇 땅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 보리밟기를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초봄이 되면 벌써 보리들은 파랗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6월 달이면 보리 수확을 합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맥주절에서 중요한 것은 밭에 뿌린 그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리가 됐든 아니면 다른 작물이 됐든 과실이 됐든 그 해에 거둔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킨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수확한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뿌리고 내 손으로 가꿨다 할지라도 만약에 가뭄이 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갑니다. 우박이 심하게 내려도 농사를 망칩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도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복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내 손으로 힘썼다고 해서 모든 열매를 다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복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신앙 행위인데요. 네가 처음 거뒀던 그 열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못난 것, 찌꺼기,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것, 이게 아니라 네가 거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런 좋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시골에서 대개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지면 이제 수확을 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제단에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갖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호박 농사를 졌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온 수확입니다. 호박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감이 열리면 그 감 홍시가 될 때 탁 따서 또 감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박을 따오고 감을 따오고 뭐 가지를 따오고 하는 것이 좀 어떻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 참 그것이 무슨 뭐 신앙으로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호박을 따왔냐 감을 따왔냐 그걸 어떻게 따왔냐가 아니라 그것을 따오기까지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내가 먹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하되 그냥 오늘 감사절이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태동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모임이 그냥 모임으로 끝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교회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첫 수확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맥추절은 지나온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결실이 있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맥주감사주일을 7월 첫 주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지나온 반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살아갈 또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 거둬들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할 때 그 추수를 마치고 수확하게 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끝내고 그 저장고에 곡식을 담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때로는 농사를 지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풍성하게 짓고 그 거둬들인 곡식들을 창고에 모을 때, 저장고에 담아놓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차고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으로 보면 차에 기름이 떨어지려고 할 때 기름을 가득 넣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든든. 그거 작은 것에도 마음이 괜히 든든한데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이렇게 저장하면서 그 얻는 만족감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단지 그냥 기뻐하고 든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고구마 농사를 참 많이 졌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고구마가 익으면은 맨 가해 쪽에 있는 한 고랑을 딱 정해서 넝쿨을 조금씩 걷어내면서 그걸 캐다가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날을 잡아서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다 캡니다. 덩쿨을 걷어내고 고구마를 다 캐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저장하느냐. 저 방 한쪽 고구마 통갈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지방마다 다 조금 말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구마를 저장하는 고구마 통갈이를 방에다가 만들었습니다. 한쪽 방에다 커다랗게 만들어서 거기다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저장한 것을 겨울 내내 먹습니다. 그걸 꺼내서 밤에 깎아 먹기도 하고 또 쪄 먹기도 하고 특히 맛있는 것은 화로불에다가 구워서 밤에 먹으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이러면서 겨울을 나는 겁니다. 고구마뿐만이 아니라 또 무도 걷어서 땅을 파고 그 땅구덩이에다가 묻어두고 하나씩 또 꺼내서 겨울에 먹습니다. 이러면서 겨울을 나는 거죠. 이렇게 수장절도 결국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또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방황하던 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살았던 그 집이 장막입니다. 다 지금 말하면 텐트 생활이죠. 그래서 이 장막절, 수장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좋은 집이 있어도 거기서 자지 않고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다만 그것을 기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힘든 광야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에 그곳에서 살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살 수 없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이 세 번의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끝에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9절에는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런 모든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저 입으로만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농작물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햇빛이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 명령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이 진실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